성경에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은 살리는 말, 소생케 하는 말, 생명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시면 약속을 통해서 이루세요. 언약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의 그 주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위험한 공경에 빠졌어. 근데 갑자기 무협지 보면은 짠하고 누군가 나타나죠. 도와주는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생명에서 건져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를 걷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당신이 나의 죽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걷어주셔서. 이런 장면을 여러분 혹시 소설이나 영화나 볼 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죠. 예, 책을 좋아하고 무협지를 좀 봐고 뭐 옛날에 그런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누가 주인이냐면은 자기 생명을 걷어가는 사람,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 생명을 돌봐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어떤 노릇했어요? 주인 노릇했어요. 이것이 동일한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새 생명을 부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생명? 새 생명.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다른 말로 뭐한다? 예수 생명. 근데 그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나를 소생케 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죠. 여전히 그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건지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자리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 부으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 자리를 바꿔놓죠. 왜?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죠. 그 생명이 내 옛자의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야. 그러면은 내가 주인 돼요. 근데 거듭난 자에게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격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예수의 생명이 누구 생명? 나의 생명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출애굽기 잠깐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에게 이제는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로마에 환란이 있고 본인이 이제 묶임을 당할 감옥에 들어간 거를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매도 환란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붙잡아요. 그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24절입니다.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이야? 내가가 누구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은 그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나는 이제 마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이 사명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전하는 증인의 삶을 또한 증인으로 나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는 그 순간 있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 이것이 바로 뭐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바울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분에게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주인된 나는 내가 언제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쌓여. 그래서 늘 내가 육신에 대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어떻게 해요? 떠다 모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몸이 아프지 않게 좀 편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내가 주인된 자는. 그런데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온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어차피 이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고 이 생명은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주신 생명이고 나는 다시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 육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리. 왜?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는 아는 자는 이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아는 거죠. 그 나의 사명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내 사명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각오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었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내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육체 덩어리를 아플까봐 벌벌벌 떨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육신은 어차피 내가 썩어질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삶이 정하신 율법이야. 그런데 나에겐 또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이 있어. 새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영원하는 생명이야.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야. 이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 생명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예수 생명 주려고 당신이 그 죄인 자리에 가서 당신이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 나에게 예수 생명을 줘서 다시 살리는 생명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왜? 다시 내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믿음,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목배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그 사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모든 자의 동일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그동안 내 육신 때문에 내가 벌벌 아프면 어떡할까 건강 염려증에 내가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렇게 싹 바뀌면은 관점이 바뀌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정말 예수 인격의 생명의 인격이 내게 믿어지고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의 생명 갖고 벌벌 떨지 않죠.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존귀한 거죠. 아멘.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덕희 원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쉬면서 하세요. 몸 아끼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탈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달려갈 길 생명을 아는 거죠. 사명을 아는 거죠. 한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지 내가 더 나이 먹으면 내 육신이 쇠해지면 어떻게 쓰임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죠. 왜?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아멘.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지금 쓰려고 해. 근데 그분이 내 육체를 써.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라.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라. 정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라고 쭉 달려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사람은 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 주가 뭐가 원하는지 알아.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걱정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생명의 주가 되신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주가 되신 사람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군이 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할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나의 육신의 생명을 달라고 해. 지금 내 육체를 쓰려고 해. 그럼 내 육체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지금 그때다 라는 그 시세를 내고 자기의 육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에게, 내 육체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아멘.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론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머물렀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 성전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거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계고 예수님이 내가 주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존재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존재론을 말하고 있는데, 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나는 누구냐? 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인격으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오시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미디안 강야 땅에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목동하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예, 누구를 살인했죠? 애굽인을 살인했죠. 왜 애굽인을 살인했어요? 예,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웠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편을 들지 않고, 근데 그 당시 이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그 유모 엄마로부터 내가 누군지,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런 젖들 때까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이 싸웠을 때, 두 사람이 싸웠을 때 이 사람은 겉모습은 공주의 아들이야. 하지만 속사람은 누구였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히브리인이니까 누구의 편에 들었어요? 히브리인 사람 편에 들었어요. 히브리 편에 들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만 잠깐 유익할 뿐이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나 후패합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누구인가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요. 모세가 자기의 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았어. 히브리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민족이 쌓였을 때 누구 민족 편에 쓰냐면 자기 히브리인의 민족의 편에 쓴 거야. 만약에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 그냥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만 자랐어, 그러면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과 싸웠어. 그러면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애굽 편에 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셨죠. 산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악이 잘 되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나서 430년에 어느 정도 종살이가 끝났어.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게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섭리적으로 이끄셔서 그 모세의 생명이 하지 않도록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또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이 터져서 이제 어른이 되고, 어느 한 사건이 터져서 장군으로 이제 모세가 활동을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편에 쓸다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됐고, 또 히브리끼리 싸워. 그 다음날 근데 누구 편에 서야 돼? 히브리끼리 싸워. 누구 편에 서야 돼? 그러니까는 모세는요, 아니 너희들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 하해시키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이분이 어저께도 외국 사람 죽이더니 이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배신으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쫓겨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세가 왕권 다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왕권 다툼 안에 있는 왕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묘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사실은 떠납니다.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문제투성이를 갖고 떠나고 40년의 강야, 이 미디안 강야 속에서 이 모세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도망을 다녔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살려줬을까? 결국 내 민족 살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어떤 학식과 모든 어떤 그 왕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밀려나서 결국에는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 자기 신세가 얼마나 모세 입장에는 한탄스럽겠어요. 왜? 이 당시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그다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는 혼돈이 온 거죠. 나는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 그렇게 도왔는데 결국 히브리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배신하고, 그 배신감에 의해서 결국에는 내가 쫓겨나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상처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상처에 의해서 결국 쫓겨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40년의 미디안 강야 속에 살면서 도대체 내가 이 고난 속에 왜 있어야 돼? 내가 이 고통을 왜 있어야 돼? 도대체 내 문제가 뭐야? 이런 고민과 고난 속에서 모세는 늘 자기 안에 물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물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물음 속에 우리는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돼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없어. 그러면은 늘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주인된 자리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괴리감을 느껴요. 삶과 믿음의 괴리감을 느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저 신앙생활이 뭐야? 믿음이 뭐야? 말씀이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그 궁금점을 말씀에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문제 투성투성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십자에다 보면은 여전히 그 문제와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에서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길가, 바위, 가시덤불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구원을 이뤄가지 못한 열매. 성화가 없는 열매. 칭의는 있다 할지라도 성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영광의 생명의 멸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을 부어준 칭의를 줬기 때문에 구원의 열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삶과 내 삶의 어떤 말씀하고 괴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처럼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 삶에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삶이야?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함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 존재를 했는데 질문이 없어. 그러면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다가 문제투성에 빠져 살다가 결국 나이 먹고 저 병들어 죽고 가데스 바다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데스 바다에서 40년 동안 먹고 자고 썩어 먹고 자고 싸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보낼 때 소명과 사명을 줬어요. 좀 이따 이걸 좀 풀겠지만은, 근데 내가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못 깨닫고 그냥 죽어버려. 그냥 가데스 바다에서 그냥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싸고 죽어버려. 1세대가 이렇게 죽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면서 그들은 안식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선택하고 살아. 하나님의 열심히 한쪽에 굴레를 돌려. 하나님의 구원의 굴레를 돌려.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 환경에 자극이 와. 문제 환경에 자극이 와. 그럼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 영에 잠을 자버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깨우려고 문제를 보냈는데 내가 여전히 거기에 관심은 없고 그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만 관심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화를 이뤄가려고 문제를 던졌는데 그 문제를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세처럼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왜 히브리 민족 돕다가 내가 이 일을 왜 당한 거야? 이런 물음이 없이 그냥 그 문제 속에 투성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사다가 죽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화를 이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없으면은 영광의 구원도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광은 같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통해서 깨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궁금함을 가지고 물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의 실체 안에 인격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실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속에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없어. 구전 문헌이에요. 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안에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때가 찼음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을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어떤 떨기나무에 이런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 불이 타. 그런데 불이 나무가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양떼를 치러 오다가 궁금한 거죠. 이상하다. 나무가 불이 있는데 안 탄다. 이상하다 하는 그 장면이 이걸 보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이제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두리번하는데 다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려고 막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3절 말씀하시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영의로 불러주는 마음이 내 안에 내적 감동으로 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당시의 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은 결국 뭐냐면 삶을 말하고 신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신은 나를 담는 그릇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신은 결국 뭐냐면 신발은
신은 결국 자기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 떨기나무에 불이 있어. 근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아. 그 불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뭘로?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곳은 거룩하다. 왜? 내가 있는 땅. 하나님이 임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그 땅에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삶은 이미 바뀌어지지 않는 삶이야. 주인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 모세는요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뭘 원해요? 신을 벗어라. 뭘 원해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내 앞에 머물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살아왔던 삶의 행함을 말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삶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옛것은 벗어버리라. 고린도 후서 있는 5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구하시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던 나의 신발의 신을 나는 벗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모세에게 나타난 이 떨기나무에 불로 나탔던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인격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네 안에 신을 벗어야 된다. 우리가 나의 죄성 갖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부터 이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이냐면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기쁠 것 같죠? 막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것 같죠?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 배우는 게 두려웠어요. 왜? 내가 그동안 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실존적으로. 실제로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실존적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은 있어. 부전으로. 아브라함에는 이삭에는 야곱은 하나님. 들은 적은 있지만 내 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난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두려운 거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이 모습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고 그 두려움을 만나주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 예수의 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컸겠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이 죄악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우리의 얼굴 들면서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은 결국 뭐야?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가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죄악으로 나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다 드러난 상태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드러나. 그러니까 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 늘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죄악들이 말씀 가운데 읽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특히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이제는 내려오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것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야?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죄, 하와가 범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죄는 똑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의 죄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던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옵시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이 당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존하시는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준 거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주인 바꿔주려고. 왜? 예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주인 자려고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열매를 못 먹어. 이것이 우리의 비극인 거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앉아주려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회개케 해주셔서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의 그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려고. 그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모든 질서를 붙잡아 주려고. 아멘. 우리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면 모든 질서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으로 원하는 질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인 자리하면 죽음과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놨어. 내가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야. 모든 삶의 문제 속에 내가 혼란을 느껴요. 혼미를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모든 삶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질서 있게 정리정돈시켜요.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있게 하고 삶의 자리가 질서가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인 자리를 바꿔 이양하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는 데 있어서 모세가 사명을 받는데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이 부분 한 부분만 더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몇 절을 읽으냐면요 1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6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명을 줘요. 네 백성 구원해라. 자기 백성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는데 그 백성에 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자인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해 주라는 거죠. 이 사명 앞에 섰을 때 이 모세가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구오기에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게 사명 말했는데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명입니다. 소명이 뭔가? 우리가 소명의 한자를 보면은 부를 소자, 목숨 명자 따라서 합니다. 부를 소, 목숨 명.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목숨 명.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져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불러준 사건, 다시 태어나게 한 사건, 그래서 거듭난 사건,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목숨명, 우리의 목숨이 바뀌었어. 누구의 목숨으로? 예수의 생명의 목숨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값을 치러서 어떻게 해요? 살려서 우리를 불렀어.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냈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다. 건짐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부름받는 목숨이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건져받을 때 저희 여러분은 어떤 존재론으로,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존재론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 그래서 이제는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마귀의 자녀인 저 여러분을 살려서, 십자가를 살려서 저 여러분을 살려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을 쏘 목숨명.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의 대가를 치르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뭐예요? 소명론. 내 존재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존재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소명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의 몸에 딛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땅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난 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누구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내 심령에 확 오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구나. 아멘. 내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흑암의 권세 있는 자가 아니야. 그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예수 생명을 다시 새 생명 불러넣어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야. 그래서 나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뜻에 난 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사명이에요. 나의 존재론.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내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낸 생명값, 테텔리우스 생명값을 치른 나는 이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나의 존재론이 말씀을 통해서 실체가 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 속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울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때문에 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지면은 그전에는 문제 때문에 울었어. 근데 주인이 바꿔지면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울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이 돌본다고 말했어.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얘기했어. 약속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내가 어디서 내려온 자가 알아야 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난 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나의 아픔의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울어요. 나의 눈물의 값어치가 달라진 거죠. 내 문제 때문에 울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눈물로 저는 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존재론을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모세같이 존재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말한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이 말한 대로 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존재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쉽게 그래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을 덮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그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이제 이 성막 태탄에 오겠대요. 왜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려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그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성막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고 모세 때는 뭐여서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히 매길 때 그 성막 안에 뭐냐면 셰카이도나, 이게 바로 뭐예요? 영광의 임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젠 이 텐트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가 이 안에 거주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 이 텐트의 성막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게 바로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생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 줬어. 이게 나는 너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아.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너야.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너야.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야. 이게 너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죽어.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살리는 영의 말이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살리는 영의 말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살아나. 아멘? 이게 선악과예요. 말씀을 지켜 살면 너는 살아나는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아멘. 그 선악과는 결국 뭐야?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갈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걸 다스리네. 내 인생을 다 다스리네. 내 문제도 주님 손 안에 있네. 모든 것들 다 주님 손 안에 있네. 나는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밖에진 자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주인 된 사울왕은 자기가 계산한 텃밭 갖고 살았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늘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왜 그래요? 나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묻는 거죠. 내가 이젠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할 때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원하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머물렀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바꿔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할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묻고 움직이는 자가 바로 뭐예요? 주인이 바꿔진 자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내 두려움과 걱정과 열심히 내보다 앞서갖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가.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울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죠. 자기가 주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을 느꼈지만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는 바로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광의 쉐카이도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머물러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주의 것이 되었구나.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사는 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라 얘기하는데 왜? 소속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내 주인이 말씀을 말해. 이 율법의 말씀을 말해. 그럼 내가 이걸 지켜 살아. 말씀을 따라 살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게,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내 아에게 드러나는 거지 사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어. 주가 나의 주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매 이것 십자가 이루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의로 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포도나무 15장의 열매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것도 떠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존재론을 발견한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은 나는 시체나 다른 바 없구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주님이 내게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붙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다스림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가리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거를 주님 앞에 말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 이게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부터 내 존재를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난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해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를 떠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며 주님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사명은 조금씩 다 달라요. 소명은 똑같아요. 하지만 사명은 달라요. 그렇지만 사명은 공통적인 거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아멘. 바울이 자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역들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결국 목적은 뭐예요? 증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심 받아요.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은 심부름사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이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 이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줘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명을 줘. 모세에게도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강야 땅에 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고 모세는 어디에 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목숨의 값을 치르면서 일을 하는 거야. 이 목숨명은 누구 목숨이에요? 예수 생명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숨 갖고 예수 생명을 갖고 어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일을 신부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신부는 꾼이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부름을 줬어.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꾼이야. 그 신부름에 어떤 제목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았어. 나는 신부는 꾼이야. 이게 사명이라고요. 근데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생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 목숨 명자. 내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명? 내게 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값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을 하든 뭐든 하든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공로였지 어떤 것도 내 공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는 자가 된 거지 어느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걸로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그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심부름대로 그거를 나누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나는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부러지니까 그 임마누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사명과 존재론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물어봐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조상들 족속들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말할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들이 분명히 나한테 말할 텐데 너가 누구 부르심 받아서 왔냐?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는 바로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들이 전지전능하신 만나서 이렇게 되어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애굽 땅에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민족을 향해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 가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건져냈어요. 소명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줘요. 그래서 사명론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보내요? 세상을 향해 보내는 거예요. 아멘. 왜? 그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소명이라는 이 존재론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막 주인이 바뀌어버려. 그럼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결국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주인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이면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지 주인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모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받고 갔어도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했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론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사명을 받아도 사역을 받아도 사역이 결국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나의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종교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주인론이 결국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분명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은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보내질 때 저와 여러분 내 주인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달려갈 길 곧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사명을 나는 받다라 나는 내 사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말씀 찾고 있으면 끝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믿음값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왜냐면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많은 회방을 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회방을 뚫고 나가요?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냐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싸울 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생명의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명을 다할 때. 이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자는 사명값 한 거 아니에요. 내 의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심령으로 바뀌는 거는 주인이 바뀌면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소명과 사명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알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선한 싸움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하죠. 세상 끝날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노라. 세상 끝날에 뭘 본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을 본다. 그 믿음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값을 다 치렀다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삶의 모든 게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너희가 너에게 준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잘 싸워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론을 깨닫게 해주고 열심히 주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에 가치를 두고 일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삶 속에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이거를 찾아내고 규명해내고 주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내 안에 그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 속에 맬 때 내가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그 부르짖음의 질문이 내가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모세가 떨기 나무에 그 하나님 만난다면 나도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